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면 많이 힘들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일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참 많이 힘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많아서 아마도 그에게는 가망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손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말씀에 보면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믿었던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과연 다 깨달았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 알고 내가 보고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면 다 알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그가 결단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한 약속을 다시 그와 맺고 있습니다. 언약이 또 새롭게 맺어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증거를 지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이거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맹세로 계약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맹세의 계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이 행해지는 그런 관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양 계약자가 한 사람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인데 이 계약을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들과 똑같이 내가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이 쌍방의 언약입니다. 아주 무서운 언약이죠. 한 사람이라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쪼개진다, 죽는다, 피로써 이것은 갚는다라는 아주 무서운 언약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상징적으로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당신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시겠다, 자신의 생명에 넣고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입니다. 본래 계약은 쌍방 간에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성취하시겠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어기면 내가 그냥 죽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쪼개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로써 갚는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약이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지켰을까요? 이 계약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맹세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의롭다 여김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믿음이 만약 연약해져 있다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디에 막혀 있다면, 어딘가에 시험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와 작정하신 그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신 주님,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더욱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